아멘. 아멘. 예, 오늘 북왕국이 망하고 아수르가 행했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주시키고 또 이 사마리아 땅, 북왕국의 땅에는 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런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주민들이 북왕국의 땅에 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셔서 그 사자를 보내셨다. 25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들은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정말 라이언입니다. 사자입니다. 짐승이죠. 그런 사자들을 보내셔서 몇 사람들을 죽였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것이 그 땅의 신이 그 땅의 신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의 새로운 이주민들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이 제사장 북왕국에서 사로잡혀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이제 뽑아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 혼합 종교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북왕국의 사람들을 아주 북쪽으로 해서 지금의 시리아나 이라크 지역까지 이동시켰고요. 또 그 지역에 조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 지역에 오늘 저희가 읽은 그런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이라는 지역에서 그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라크 쪽에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서진을 하게 되잖아요. 서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쪽부터 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 북쪽까지 이주시키고,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주하는 가운데 이 아수르가 주로 남자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북왕국에는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주시킨 사람들도 주로 남자들 이주가 되니까 이 자연스럽게 그런 그 민족 간의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인종까지도 이제 혼합되어지는,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합되어지는 정책을 치게 돼서 본인들이 이제 새롭게 정복한 땅을 쉽게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띠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 혼합된 민족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켰지만 그곳에서도 아직 북왕국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주민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중에 하나, 특별히 고대 이 시대에는 그 땅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땅, 그 지역의 그 신이 강한 존재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겨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갔던 우상들 중에 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웃기지도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제사장을 세워서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또 자신들이 가지고 간 그런 신들을 계속해서 섬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그런 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이라는 신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굿 사람들은 네르갈, 네르갈은 메소포타미아의 땅신, 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마, 이것은 아모스 당시 하마 출신의 이주민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심 베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피스 다르락 이런 신도 있고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이지만 이 다르락은 좀 여러 신들이 혼합되어진 그런 여신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아드람 멜렉이나 아람 멜렉 같은 경우는 이 태양신,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태양신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가나안 땅에도 원체 우상이 있었는데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 북동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듣도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까지 함께 섬기는, 그래서 그 누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시는 것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34절에 보시면 34절부터 보시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사실 그들은 다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또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혼합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때가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고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하고, 물론 상충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이거 두 개 다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셨느니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41절에 다시 한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는 이제 이것이 기록될 때,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혼합주의의 성향을 갖게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셨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들과 같은 존재가 있죠. 우리에게 보고 느껴지기에는 신만큼이나 하나님만큼이나 힘이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는,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요, 이 돈만 있으면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저희의 대화를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 우리의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작거나 하나님께서 아주 협소한 그런 지역에 왜 그런 토지신 그런 정도의 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능력의 손길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작아서 하나님의 지경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순종도 해보지 않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세상 직장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거고요. 내 손에 없는 것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또 어색하고 힘들어 보이고 이건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 전철이랑 100m 경주하기, 출발하는 전철이랑 같은 옆에 도로에 서가지고 전철 출발을 같이 뜁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100m 같이 전철도 이제 속력이 붙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엇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모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쇼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한 도전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생각해서 도전했는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건축 일을 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예산을 보고 하면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전도 하면 안 되고, 이걸 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장 싼 걸로 짓자라는 마음을 갖지만 막상 물건을 보면 싼 거를 못 집습니다. 그 옆에 조금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만져보면 또 이게 훨씬 느낌도 좋고,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비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짓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되면 건축 변경하면 안 되는데 변경을 하게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이러면 더 좋겠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못 끝냅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무모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그때 그 무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게 건축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모한 자리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그 빈자리는요, 우리가 무모하다고 여겼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얻으면 더 무모한 도전을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볼 수 없는 거고요. 뭐 약속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정작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도 주셨고 부활도 해주셨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무모하다고 여기고, 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재산을 보니까, 우리의 예산을 보니까, 내 재능을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인력을 보니까 이건 우리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라고 먼저 재단하고 결단하고 도전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요, 기도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혼합 종교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방법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과, 저희가 우상이라는 그런 뭐 금속 조각이나 돌덩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이라는, 이성이라는, 내 경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혼합된 모습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무모한 거 아닙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무수히 많은 간증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믿음 붙잡고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한한 도전 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했던 경험이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무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약속만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하나된 가정, 하나된 기업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간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